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4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신들러 리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는 명작입니다. 스필버그는 나치들의 잔인한 강기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인들이 어떻게 같은 인간인 유대인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인, 즉 옛날에는 야만족 취급을 받던 게르만족이 이제 좀 잘 산다고 자신들이 진화가 잘된 우수한 인종이라며 인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진화가 덜 된 인종이라면서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동물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동물의 형상을 가졌다고 봤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동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 사람을 죽여놓고도 짐승 하나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그 무엇에 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작은 물질이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겪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오랜 기간 변화를 하고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첫째,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시간이 없고 핑계를 댈지라도 통보도 없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물이 한가운데 모이라 하시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의논하여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인격이시고 새 위격이시며 한 분이시다.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여 의논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며 아내를 학대하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을 학대한다 그러죠. 또 여러분 가운데 열등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이나 남이나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모여 의논해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을 첼렘이라 하고 모양을 데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상이란 뜻의 첼렘은 그냥 대충 비슷하게 어느 정도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쏙 빼닮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면요, 꼭 엄마 아빠를 쏙 절반씩 딱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부모가 대단하면은, 아버지가 대단하면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힘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S그룹, 내 아버지가 S그룹 회장인데, 내가 대통령,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오늘날 이런 사람을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S그룹 회장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실패와 좌절이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긍정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은 대중성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많이 판매될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을 상품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작품은 대중성보다는 창조자의 온 정성과 혼을 모아서 그 작품 자체로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을 말할 때 상품 몇 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품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은 아무리 좋은 상품도 그 시대의 유행이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지만 작품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투박해 보이고 보배로운 것, 존귀한 것을 모르지만 오히려
100년이고 200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높은 귀한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만들다 뜻의 단어 아사는 기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행위, 즉 make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하자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 create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며 은근히 무시하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다며 은근히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람과 땅 흙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흙을 의미하는,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죠. 이것은 사람이 흙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저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라고 말하지만 저는 노동,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축복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나그네, 젊은 날의 초상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각지균 씨는 2010년 5월 25일 56살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일이 없어 괴롭고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힘들 때 이런 말을 생각을 하죠.
아, 나에게 일이 없어서 계속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 없이 계속 쉬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은 각기 다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또 장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업자릉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사업장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과 또 가족과 집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일한 후에 안식의 소중함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28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rule over. 이것은 그것이 잘되게 보살피고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생물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은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침례교 부흥사로 유명한 장경도 목사님이 경마를 관람하고 느낀 점을 말씀하신 설교를 들었습니다. 경마장에서 각 사람들이 말을 골라서 돈을 걸죠. 그리고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말들이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중간 정도부터 가운데 흑마가 앞으로 쭉 뻗어 나오자 그 흑마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백마가 끝까지 이 흑마를 아주 간발의 차이로 추격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누가 이길까 예상을 못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간발의 차로 뒤지던 백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힝 하면서 입을 쭉 뻗으면서 흑마와 동시에 골인한 것입니다. 이 흑마와 백마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돈을 건 말이 조금이라도 빨리 골인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결국 슬로우 비디오로 결승선을 본 결과 마지막 순간 백마가 이힝 하면서 이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백마의 입술이 약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을 이 비디오로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겨우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약간의 차이, 1cm도 안 되는 정말 몇 밀리미터 입술 두께 차이로 이긴 자와 진 자의 그 차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면서 차별을 두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가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정말 그 차이는 입술 두께 차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IQ가 150이 넘으면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100이 좀 안 되면은 약간 둔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한대의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 무시하고 교만하고 열등감 그 조그만 차이 갖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열등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남과 비교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이 싫은 분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일들이 순탄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글로넷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 죄가 사함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